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엔 반칙이 많다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의를 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 말씀을 들으니까 도전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많고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지도 못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 걸 만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세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셨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바꾸셨을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격을 이미 레디메이드,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격에 이르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죠. 그럼 그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기를 일단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훈련을 받기로 작정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해요. 군대에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거기서 하루 받고 이틀 받다가 갈 사람 가 이러거든요. 집에 갈 사람 가. 그때 가는 애들 별로 없지만 어떤 애들은 실제로 가요. 아 도저히 못해 먹겠네 하고서 갑니다. 어쨌든 모든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훈련을 받으러 훈련소로 들어가죠. 훈련소에서는요, 군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군대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교육을 받죠. 하지만 그걸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대에 각자 군대에 각자 위치로 다 가가지고 각자 자기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군대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훈련하고 또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총을 들고 쏘는 걸 배우고, 어떤 사람은 대포 쏘는 걸 배우고, 어떤 사람은 통신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각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배식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 집에서 기껏해야 나 혼자 먹는 거 가족 몇 명 메우는데 군대 가면 몇백 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쉽지 않아요. 배식하는 것도 다 훈련받아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을 맨날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그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죠. 하나님께서도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양한 훈련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서 겪어내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훈련소에 입대했다라는 거,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훈련의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훈련소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인식하고 나면은 각자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왔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일생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일상은 계속돼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계속 다닐 거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일상을 살 거예요. 여전히 때로는 힘든 시간과 아픈 시간이 있을 거고, 때로는 잘 되는 시간, 내가 고민했던 일들이 막 풀려가는 시간들, 원만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을 훈련소로 인식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준비하실까요? 제일 먼저는 훈련소가 되는 광야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광야를 준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라는 의미의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일단 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없다. 그래서 광야나 사막을 의미합니다. 광야나 사막을 의미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옛날 그 한자처럼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할 때 드바르라는 글자랑 다바르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말, 이야기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언어학자가 이 단어를, 광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다가 이거 다바르랑 비슷한데?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맴이라는 이 첫 글자를 빼고 나니까 다바르예요. 아니, 이 말이라는 단어랑 광야가 무슨 상관이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말과 광야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말이 없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정적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런데 왜 다바르가 말이지? 왜 이야기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찾았냐?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으로 찾았어요. 이 단어의 두 단어의 연관성은 없었는데 성경에 가니까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하죠.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수많은 소리들도 있고 나를 향해 외쳐지는 소리들도 많은 곳이 세상일 거예요. 소란하죠. 그래서 광야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너무 시끄러워. 너무 머리 아파. 이래가지고 조용한 데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근데 그 광야에 가면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가겠죠. 물론 광야에 가면은 세상의 소리들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소음들, 노이즈 프리 존이죠. 광야로 가면. 하지만 광야는 그저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용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큰 우레와 같은 소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듣지 못했던 그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광야구나. 그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와가지고 그럼 광야가 어디냐고 물어요. 광야가 어디냐? 아니, 몽골에서 사막이라도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40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걸어봐야 되냐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광야냐고 물어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순간에 광야를 만납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될 때가 있고 죽음과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소외를 당하기도 하죠. 소란한 세상 속에 있지만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공간과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와도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때 이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게 하세요. 광야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죠. 광야는요,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곳이 광야와 같아서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고통이 있거든요. 광야에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마태복음 아까 전에 1장 11절로 12절을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뭐 했다? 시험을 받았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들짐승과 함께 무슨 놀았겠습니까? 아니요. 들짐승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무는 자들이에요. 원래 들짐승이라는 말이 아주 노력하는 동물들을 의미해요. 들짐승이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뜻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게 틀림없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아까 읽었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하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으시고 심지어 뭐 했다? 먹지 못해? 줄였다 그랬어요. 줄였다. 굶주렸다. 배고팠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도요.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는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광야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삶의 간증들 굳이 막 생각해보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힘든 가운데 만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불편한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광야는 내가 생각하는 내 관념 속에 있는 불편하고 힘든 장소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삶이 광야에 계세요? 광야에 있을 수도 있죠. 삶이 녹록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있는 곳이 광야와 같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고통이 아니에요. 굶주림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거 안 봤습니다. 자기들이 가야 될 바, 자기들이 걸어야 될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저 전부예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 목적들, 수단들,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치고 힘드냐고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광야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면 아주 단순해지고 선명해지는 거,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데 그 선교지에 가고 비전 트립을 떠나고 나면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뭐해? 내일 전도할 거야. 그냥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물론 밥 먹죠. 밥 먹어요. 일어나야 돼요. 씻어야 돼요. 뭐 묵상도 해요. 잠도 자고 사람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뭐 다른 이런 것 저런 것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수단, 내가 먹는 것, 내가 여기서 자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뭘로 바뀌어요? 선교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뭐 때문인 거예요? 선교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목적과 이유가 심플해져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광야는 모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때 이런 얘기 되게 오그라들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만 보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너만 보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오그라들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보여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막 떠들고 있어도 딱 돌아보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너만 보여.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는 집중의 통로가 바로 광야예요.
그럼 하나님만 보이면 뭐가 좋으냐? 뭐가 달라지냐?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는 누구도 도울 수 없거든요. 외부적 도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쏟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거기는 정말 밤과 낮의 온도가 차이가 커가지고 다 병들고 아파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춥지도 않고 낮에는 덥지도 않아요. 배고플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What's this예요.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름이 지정되지가 않아요. 이게 뭐야? 나중에 돌아와서 이게 뭐야 할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자기가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동기와 시작과 결과가 다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내가 버티고 살아내야 된다고,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했던 세상을 광야를 지나면서 나를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삶의 주인이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난 사람들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다행이다. 야,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수고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렴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됐어요. somebody가 nobody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렇게 교만이 사라지니까 조급함도 사라져요. 광야의 40년은 그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불편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광야 이전에 그 성급하고 교만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그 광야 훈련소를 잘 통과해내고 변화된 그를 하나님은 기꺼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훈련소를 달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나 광야 안 갈 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당연한 듯이 내 삶 가운데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반드시 광야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광야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돼야죠.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낭비하지 않고 광야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광야라는 훈련소에 들어간 모세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보통 군대 훈련소에 가면 방공교육부터 시작해서 무슨 각계전투네, 화생방이네, 유격이네, 행군이네 수없이 많은 날들의 이러한 훈련들을 받아요. 쉽지 않아요. 다 받아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인 훈련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 뭐냐? 우양우 좌양자 앞으로가 뒤로가예요. 그런 거 시켜요. 근데 이거 잘할 것 같죠? 이거 무슨 20대 청년들 이제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련도 배웠거든요. 교련 뭔지 모르죠? 교련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배운 사람한테 우양우 좌양자? 막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못해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누워, 뒤로 누워, 옆으로 굴러 막 별짓을 다 시켜요. 막 연병장을 몇 바퀴씩 도는지 몰라요. 그거 못해가지고 막 돌아요. 그리고요, 그거를 이 제식 훈련하는 동안에는요, 군대에서 보급해준 옷을 안 입혀요. 그냥 싸제 옷 입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서 시켜요. 그거 입고. 그래서 막 옷에 다 흙이 묻고 막 운동화가 다 흙으로 쩔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다 벗어서 그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엄마 아빠 그거 받으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막 우리 애기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쏙 빼놔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거죠. 뭐 그래, 당신 아들이 군인이 됐습니다. 왜 이런 제식훈련을 말도 안 돼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막 우양우상자 이러면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맨날 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 애를 고생을 시켜서 정신 상태를 리셋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부모님 슬하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그 더러워진 그러한 옷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군인이야. 군인이라고 말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죠. 모세는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왕이거든요. 왕.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대제국 애굽의 통치를 배웠어요.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배웠을 거라고. 지도자로서 모든 분야의 탁월함은 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하지만 단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는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사용할 기회를 놓쳐버리죠. 잃어버려요. 그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타국의 나그네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평생을 배운 것들, 40여 년간 어려서부터 40세가 되는 동안 배웠던 수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인생을 이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소 200만여 명에 이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의미가 생겨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키웠는지 이제야 모세는 알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보고 있으면은 저희 아내랑 애들이 다 어쩔 줄을 몰라요. 하도 승질을 내가지고. 제가 스포츠를 구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면 뭐야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나 봤더니 반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반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셔츠가 찢어지도록 잡아 당기고 막 다리를 걸고 밟고 막 틈만 나면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아. 자기네가 1점이라도 이기고 있으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다 침대인 줄 알아. 여기가 다 집인 줄 알아. 다 누워있는 거.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러고 경기를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맨날 스포츠맨십, 어린애들한테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된다. 정정당당해야 된다. 룰을 잘 지켜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름 나라와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국제 경기 아니에요? 그 명예가 있고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 맨날 반칙하고 반칙이 얼마나 많은지 이 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반칙을 많이 하고 해도 이기면 잘했다고 박수친다. 잘했다고, 이겼다고 좋아해요.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경기를 치러도 지면은 욕먹어요. 에휴, 아주 그냥 멋이나 챙기고 이러다가 지네 하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요. 경기의 수준 낮다고, 그런 경기 반칙이 낙무하고 그런 경기 나 안 갈 거야 보이콧하고 그래봐요. 그 나라만 고립돼요. 그 나라만 고립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반칙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를 치르려면 반칙도 있는 거지. 그냥 이런 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면 반칙도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경기를 치를 수 있어요. 물론 반칙이 옳다거나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반칙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한 경기에 반칙이 막 10개, 20개가 나와도 경기는 치러지더라고요. 경기가 무효가 안 돼. 정해진 시간 동안 경기는 계속 치러져서 승부는 갈려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경기장과 뭐가 다르겠냐고.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반칙들이 있어요. 억울한 순간들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칙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멈춰. 이 억울한 순간에 시간 멈추고 뒤로 돌아가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요? 요즘에 영화에 그런 거 많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바꿨더니 자기 자식이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으니 내 인생이 후반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어떻게 다시 돌려놓지 뭐 이런 고민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이런 일은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반칙이 처벌되고
수정되나? 아니요.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가요. 반칙으로 다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속임수로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출산의 고통을 겪는 인생들이 살지 않습니까? 가장 굶주리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 능력 있잖아. 저 돌멩이 바꿔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예수님의 가장 약한 점을 백태클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칙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백태클하는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룰도 없어요. 얘네들은. 치명적인 반칙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빠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종종 예수를 열심히 또는 잘 믿으면 이런 백태클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반칙을 저지르는 존재를 애초에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됐든 비그리스도인이 됐든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수없이 반칙을 저질러서 고꾸라뜨리고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고꾸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쓰러졌을 때 누구를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보느냐. 나에게 백태클을 건 사람을 쳐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경기 중에 백태클 했다고 일어나가지고 나 백태클 건 놈 헤드락 걸고 멱살 잡잖아요. 둘 다 퇴장당하는 거야. 경기를 못 뛰는 거예요. 그땐 누굴 봐야 돼요? 심판을 봐야 돼요. 심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백태클 당했어요. 그러면 심판이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거예요. 옛날에는 심판도 매수당하고 이러면서 불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에 VAR이라 그래가지고 비디오로 다시 돌려요. 카메라가 운동장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도 쳐다보고 옆에서도 쳐다보고 다 쳐다봐가지고 어깨 조금만 넘어가도 오프사이드가 되고 살짝만 공을 먼저 건드렸냐 발을 먼저 건드렸냐에 따라서 페널티킥도 주어지고 반칙도 주어져요. 얼마나 섬세한 눈으로 지켜보냐고요. 정확하게 판단 내려요. 아니 삶을 살다 보면 반칙을 당하면 아플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에 짐승들이 가득한 그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배고픈 짐승들이 언제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그곳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수백만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요. 아무리 통치를 배우고 학문적 탁월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목숨 걸고 이 민족을 구원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우리의 무덤을 광야에다 두려고 끌고 나왔냐고.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무덤이 애굽에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배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라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끌고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반칙이 있는지 몰라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거겠죠.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반칙이에요. 왜 광야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 광야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칙을 저질러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반칙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는데 시간이 다 흐르고 보니 지금 다시 그 약속의 땅 그 강 건너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저 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이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앞에 서게 됐죠.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수많은 반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이에요. 반칙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칙이 난무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왜 나에게 닥치는 삶은 이렇게 고달픈 것이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매 순간 그런 아픔들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모세도 그런 순간이 많았다니까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죽이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도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왜 그랬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닌 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아니까 자기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80년 전에 모세는요, 젊은 혈기와 힘으로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받은 훈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민족을 이끌기 위해 광야에 익숙해지는 훈련에 들어갔고 수많은 반칙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인내를 배웠어요. 사람의 방법을 따르니까 사람의 방법을 버려야 됐죠.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서둘렀을 때 이스마엘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모세가 서두르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민족 전체를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떨기나무는요,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여기에 불 붙으면 막 다닥다닥 소리 나면서 한 번에 타버리는 게 떨기나무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신기하지, 마술같이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바로 너야. 이 떨기나무가 바로 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떨기나무와 같이 너는 타지 않을 것이고 능력은 불타오를 거야. burn out 되지 않는다. burn out. burn 하면 이미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타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뜻이라고요. 성령의 불을 덧입은 사람은 burn out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게 번아웃 되지 않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삶,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의욕을 잃기가 쉬워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기도 너무 쉬워져요. 아유, 예수 믿어서 뭐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해.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도 내 인생에 나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금방 타버리고 마는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죠. 믿음의 고갈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믿음의 근원을 나에게 둬서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은 이유예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샬롬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왜 그런지 아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지 않는 방법, 번아웃 되지 않는 방법,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반칙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처음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누구누구야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증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행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또 우리 필리핀 선교팀이 또 떠나가고 또 올 한 해 2024년을 살아갈 텐데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